사랑의 계명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를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인터넷 앞에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영생을 누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늘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듯이 단순히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또 한 번 사랑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은 주의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말이 뭐예요? 계명은 명령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성경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듣고 알고 있는 옛 계명을 쓰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2장 8절을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다고 말해요. 7절에서는 옛 계명을 쓰고 있다고 했다가 바로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는 여러분 혼돈스럽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알면 혼돈될 필요가 없어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그 내용이 결국 같은 것입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계명이 옛 계명이죠. 이 옛 계명도 사랑의 계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가지만 구약을 확인해 볼까요? 가난한 자가 빚을 졌을 때 그에게 구워준 채주는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명기 15장 1절에서 1절에 나와. 또 옛날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자를 7년째에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했어요. 놓아줄 때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양식을 후히 주어서 그를 보내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죠? 맞습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또 하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도록 하는 규례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은 내용이 뭘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국 옛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도 구약의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계명이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구약의 10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새로 만드셨을까? 아니면 구약의 옛 계명을 인용하셨을까? 구약을 인용했어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과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을 한꺼번에 한번 보세요. 자,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옛 계명이요?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세 계명도 결국 옛 계명을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을 봅시다. 두 번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둘째를 얘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도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과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을 봐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바로 구약의 레위기를 예수님이 위에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성도 여러분, 결국 구약의 옛 계명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계명은 모두 같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 어디서 얘기했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것이 새 계명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과 동일한 그 사랑의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예? 내가 여러분 성경을 자꾸 깊이 있게 주일날 다룹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성숙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내용을 이제 깊게 다루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옛 계명과 동일한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자, 구약의 율법의 강조점은 뭐냐? 특정한 규정을 지키는 외적인 준수의 강조점이 있어. 구약은 그 계명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 가난한 자의 빚을 매 7년 끝에 면제해 줬느냐,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면제해 줘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구약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외적인 준수에 초점이 있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본인이 지키셨어. 모범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 전혀 새로운 강조점과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원의 계명이 아니에요. 오늘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자, 좀 이따 이 사랑이 왜 구원과 연결되는가를 얘기할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아이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맨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사랑하라, 뭐 골백번도 더 들었다. 지금 오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당신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와 지금 관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 지금 여러분, 난 이 자리에 인터넷 예배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 아, 또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은 친히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요한복음 15장을 두 구절을 봐요.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사랑의 본을 보였어.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율법 준수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넘쳐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은 구원받은 참 성도들 속에 거하시고 성경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누구야?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분, 아멘. 내주하지 않으면 가짜 기독교인이야, 가라지야. 나는 우리 교회 가라지가 한 명도 없길 바래.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야기를 성경 놓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잘 봐요. 성경 구절 지금 하나하나를 지금 다 놓치지 말고 따라와야 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왜 지금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했는가를 지금 알아야 돼.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에게는 누굴까? 예수님에게. 너희에게는 누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새 계명은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래. 왜?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이 말이 뭘까?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인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에게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된 진리라는 거야.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나 참된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돌팔매질 맞고 있잖아요. 교회 너희들 뭐야?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돼? 코로나가 지금 심한데 예배를 폐쇄해. 지금 불신자들이 뭐 청와대에다가 여러분 뭘 올리려고 하고 교회부터 폐쇄시키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교회를 지금 아주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쭉정이 같은 교인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우수수 지금 떨어지고 있어. 지금 내가 쭉정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 놓고 지금 확인하고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자, 본문을 다시 잘 봐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해야 돼. 자, 봐요.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예수님도 사랑을 했고요. 십자가 죽으시는 사랑,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데, 이제 이 사랑이 구약에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두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빛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요. 원래 우리는 발광체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반사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야.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쳤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런데 12장 보면 은사가 나와, 은사장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사는 특정인에게 주는 거지만 사랑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님으로부터 비침을 받고 사랑을 하게 돼 있어. 그 사랑이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랑이 전혀 없다. 그것은 여러분 가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은, 계명은, 새 계명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제가 코리텐붐 여사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 2차 대전 당시에 코리텐붐은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족 모두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죽고 언니를 잃었습니다. 자신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코리텐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 화란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을 순회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지친 심령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리텐붐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위로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치에 의한 포로 수용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는 나는 독일에는 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해야 돼. 더 괴로움을 당해야 돼. 독일은 망해야 돼. 그러나 그러한 코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코리에게 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에 갔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교회에서 용서의 복음을 독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뒤 관례에 따라 그는 그곳에 참석한 교인들과 함께 일일이 한 사람씩 악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그의 시선이 저 뒤에 줄 서서 악수하려고 오는 한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갇혔던 포로 수용소의 악명 높은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코리는 그 순간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니도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었고 우리를 빨가벗기고 온갖 수치를 줬던 저 장본인,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고리는 속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고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리야,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너를 구원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고리는 다시 외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가운데 그 남자가 고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고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리는 그를 마주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란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때의 체험을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계명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향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임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통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을 갖게 되었음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아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확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봅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해 받아야 돼요.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참빛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요, 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영지가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영지주의 이단들은 주장을 했어. 다시 말해 자신들은 빛을 받아서 깨달은 자들이므로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란 말은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핏줄 형제도 형제지만 믿음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잘 들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야. 나는 지금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자막을 띄워놔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 사람은 가짜 기독교인이야.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아유 큰일 났네. 나도 교인들 중에 누구 집사 미워했는데 내가 지금 지옥에 가네. 지금 그 얘기는 아니야. 지금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미워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나도 있을 수 있어. 그걸 보고 어둠에 있는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악착같이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은 성경에 어둠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아. 정말 성령님이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미워했다가
조만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래요? 그의 안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어둠에 있고, 두 번째, 어둠에 행하고, 세 번째,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네 번째, 눈이 멀었다. 어둠에 있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한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해.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길을 모르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의 행함으로 눈이 멀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일임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10절을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 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 1서 강해 들을 때 교회를 멍하니 다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실제 교제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바뀌게 하려고 지금 요한 1서를 지금 주일 낮 예배 지금 1장 1절부터 지금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듣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교제하게 돼 있어. 인간끼리는 교제하는데 왜 하나님과는 교제를 안 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제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가 한번 싹 둘러봐요. 알 수 있어. 누가 하나님과 제일 친하고 제일 많이 만날까?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는 성도요. 누가 사랑 베풀까? 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사랑 베푸는 성도 여기 많이 있어.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야. 여러분,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 아무에게나 부탁해야 기도 응답 안 돼. 그분들에게 부탁해야 돼. 왜? 그분들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거다니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리낌이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죠. 또 남들에게도 시험 들게 하는 거리낌이 없어. 걸림돌이 되지 않아.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어. 막힘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감정 대립이 되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 안 나와? 나 교회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갈래. 잘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갑니다.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 잘 봐야 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응? 자기 자식이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니까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웠어 때 그러면 너 다른 교회라도 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상담을 해. 이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까?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다른 교회 해결 안 하고 갔으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 성경대로 하면 지금 빛 가운데 오는 게 중요하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주일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도 지옥 갈 가라지가 있단 말이야. 지금 한국교회 우수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게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오게 하려면 어떡할까? 그 사람 용서하고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화해해야 돼. 그래야 주기도문을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원리를 지금 모르니까 지금 영적이지 못한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를 가도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가잖아.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잖아. 그럼 그 교회 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안 받는단 말이야. 에? 자, 미워한 상태로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미워서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받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예물 드려야 안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걸, 예배를 안 받는 걸.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 받았나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킨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에게 찾아가고 오늘이라도 전화 걸어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상처 줘서 지금 교회 안 나.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비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찬란한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밀양 영화 봤죠? 자,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 내용에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영화 줄거리를 잠깐 얘기할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33세의 젊은 여인 신혜라고 하는 여인, 전도연이 신혜 역입니다. 이 전도연이 33세 젊은 여인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삽니다. 피아니스트의 꿈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은 그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과 살아가는 일만이 그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유괴가 되어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아들이 다닌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인 전도연은 엄청난 충격으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남편의 고향에 와서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여인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교회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구역 예배도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당당하게 이 시내 전도연에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러 갔던 전도연이 충격을 받고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됐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절규하며 울부짖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많이 성도들이 밀양 보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자는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죠? 형제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참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면 마땅히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나 때문에 실족된 영혼들이 없는지 오늘 다 전화를 돌리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처받았나요? 용서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용서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누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를 빌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원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우리 공항성산교회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누릴 복락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